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우리 구주 탄생을 감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짝반짝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명랑하다,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메리 하면서 인상 쓰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메리답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이후에 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신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특별한 신방인데,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오신 모양이 특이해요. 두 번째는 오신 목적이 특별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싸우면서 승리하게 해서 여러 가지 하셨지만은, 이번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신방이에요. 신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온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장 이 지구상에 잘 선명하게 각인시키도록 나타낸 것이 성육신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건 역사상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성령의 잉태는 어떤 기적을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저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새롭게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없던 존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있었던,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여러분 존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출생하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출생을 통하여 나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강아지 하나, 병아리 하나, 참새 새끼 하나도 전에 있던 무언가가 새롭게 환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의 출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요한과 바울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
1절과 14절과 18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잘 조합해 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탄생은 어떤 이상한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신 것이란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도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존재가, 구세주가 그냥 출생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인식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성탄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30년, 33년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동념하시기를 바라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성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죠. 21절 말씀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우리 찬송가 544장 보면 우리가 참 애송하는 찬양이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것이 바로 후렴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 다음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니 지금도 울어도 눈물로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힘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죽지 못해 또 참고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울어도 눈물로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참고 죽도록 참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고통에서 풀어 편안케 해주시는 그 주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눈물 날 일 많고 내 힘으로 부족하여 지칠 때에, 때로는 정말로 죽지 못해 참아야 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헤쳐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슬픔 중에도 기쁨을 회복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이유는, 이 특별 신방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23절 보십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로 통용어가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모국어를 잊어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번역을 하죠? 번역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번역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서 번역해 주신 거죠. 한번 다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이 성탄절은 그저 예수님의誕生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무엇하게 예수님의誕生을 기억합니까? 이 성탄절 예수님의诞生을 기억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誕生을 기억하는 것은 탄생한 날, 탄생 자체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또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 두렵고 또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그 혼란함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기에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I am with you. 야, 이 말씀, 거기에 나머지가 다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에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함께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거기에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 앞으로 지내간 삶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살아온 것이 기적과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팽개친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 성탄절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성탄의 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허상의 유령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임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주심에 건지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남은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바치는 참 보람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북녘 하늘 아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북녘 하늘에도 하나님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